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도 똑똑한 사람 많고 그렇게도 가진 사람 많은데 어지럽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달부터 어떤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정상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사람은 한평생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삽니다. 120살을 사든 400살을 살든 한 번 살다 갑니다. 근데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합니다. 철학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논, 이론, 어떤 정의된 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피곤해집니다, 인생이.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장에 대한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사는가로 잡았어요. 이것은 본질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 왜 사냐 이 말이에요. 너 왜 밥 먹냐 이 말이에요. 너 왜 돈 버냐 이 말이에요. 서론이자 결론인데요. 찬송가도 제목이, 찬송가의 모든 제목이 첫 소절인가 아세요? 모르는 사람 있네요. 얼굴 보니까. 박은희 집사님 모르는갑다. 불러봐서 알지. 모든 찬송가의 제목은 첫 소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네요. 잘 모르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받는 글인데, 모든 열쇠는 문 가까운 데 있다, 이런 속담이 있나 봐요. 우리 옛날에 엄마 아버지들이나 한 7명 8명 살 때 엄마가 화분 밑에 숨겨놨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가면서 남의 집 화분에 숨겨놓은 걸 숨겨놓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서론이자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의 모든 첫 구절에서 거의 결론이 끝나요.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1장 1절에. 요한복음도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 그게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전도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 어순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순을 바꿔놔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특징이 가장 중요한 직함을 먼저 앞에 내놓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전도자인 나가 다윗의 아들이자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전도자이기를 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었고 나는 전도자로 남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렇게 첫 구절이 서론이자 결론이에요. 여러분의 서론이 결론이 돼야 되거든. 결론이 서론으로 살아야지. 늘 서론 인생 살면 결론 못 보고 본론도 못 들어가고 인생 가버리거든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왜 돈 버는데, 왜 밥 먹는데, 무엇이 행복한데, 무엇이 진짜인데,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론이자 결론이 뭐라고요? 이걸 결론 내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다 지나간다 안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 의상의 트렌드가 복고풍이에요. 옛날 거는 나팔바지, 그죠? 자꾸 돌아가죠.
넥타이도 좁았다가 넓어졌다가, 여자들 뭐 이렇게 스카프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남자들 뭐 행거칩도 그렇고 뺐다가 옛날에 있었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해아래는 새 것이 없었고 옛날에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것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 전도자라는 솔로몬이 말하자면 이 전도서는 노년에 이제 자기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쓴 거예요. 썼는데 솔로몬을 대략 좀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20살 때 왕이 됐죠. 20대 때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1000번째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왕이에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뭘 원하느냐 하니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다윗왕 우리 아버지가 다스렸던 이 왕, 이 나라를 제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맞아서 부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준다. 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부와 명예를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의 판결문 알잖아요. 진짜 엄마가 아기를 잃어버렸는데 가짜 엄마가 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애를 놔두고 하다가 솔로몬한테 온 거예요. 이 아이가 내 건데,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아이다. 그때는 DNA를 검사할 수도 없었고, 근데 솔로몬이 뭐냐, 애를 딱 갖다 놓고 칼로 반 쪼개라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 쪼개려고 칼 딱 드는데 진짜 엄마가 울지요. 저 여자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의 눈물을 보고 가짜 엄마 형식부 형무소 넣어버리고 뭐 이런 일하고 있고, 얼마나 지혜가 높았냐. 많은 왕들이 와가지고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보화를 갖고 왔어요.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도 워런 버피 그 사람 주식 만나려면 5천만 원 사들고 가야 한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1장에서 18절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해봤다 이거예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 우리는 못 해봤어요. 제가 감히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 말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왜? 쥐뿔도 없는데 내가 통장에 100만 원이 안 들어있어. 50도 안 들어있는 내한테 내가 돈 필요 없습니다 이래 말하면 웃잖아요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 그때 당시에 돌보다 흔한 게 은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5번 얘기했어요.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좀 끄떡거려야 된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으면 여러분이 좀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자요, 권력자요,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마음대로 가질 수 있었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어마어마해. 뭐 여자가 많아서 어마어마한 게 아니고 그게 실수가 나뿐인 거예요. 40대 때 잠언을 썼어요. 솔로몬의 입에서 엄청난 잠언, 명언이 어록이 쏟아졌어요. 그때는 바로 직설법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동료가 네 그래 살면 망해 이 말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우리 잠언 읽어갔죠?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또 시편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을 건데, 전도서를 읽어하다가 전도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되고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너 이러면 망해, 너 이러면 괜찮아 이 말입니다. 지혜를 가져 어리석게 살지 마, 너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과 똑같아요. 잠언은. 그 말을 안 듣고 뭐 그래서 그렇지 잠언은 그래요. 그런데 전도서는 살아보고 자기 목숨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던 솔로몬이 자기는 다윗의 왕의 아들이다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다 해봤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고 전도자로 남고 싶고 전도자이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BC 900 BC 지금으로부터 2000년 AD 2000년이니까 3000년으로 앞으로 따지면 실제 인물이자 BC 971년에 왕이 됐어요. 40년을 왕을 했다니까요. 40년을.
온갖 것 다 가져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내가 아니야. 전도자야. 내같이 지혜로운 자, 명예로운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 그건 하나님이 필요 없어. 여러분, 이 땅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꽃 이쁘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바깥에 내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백합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신기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뒤편에 아스팔트 돌로 쫙 깔아붙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요, 자풀이 쫙 자랐어요. 안 심었다니까요. 아스팔트만 깔았다니까요. 거기를 뚫고 나와가지고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거는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고 근원을 찾아낼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 버려요. 왜 돈 버는지도, 왜 밥 먹는지도,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도, 그렇게 사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아유, 이 땅 살아보면 뭐하냐, 빨리 가자. 가본들 어디 갈지도 모르는 그 인생, 가본들 어디 가겠어요? 돌아간다니까요. 인간은 왔던 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자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바라본 전도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살았던 삶입니다. 전도자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자, 이게 솔로몬이 전 세계 동네 반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와 그 어떤 가지도 못한 부와 명예를 가져봤어요. 솔로몬이 세 가지를 다 해봤어요. 뭘 해봤냐? 첫 번째, 지식의 욕구를 다 채워봤어요.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들 나오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 12절에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그 말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책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를 찾아봤더니, 연구란 말은 공부 좀 해봤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근원까지 내가 파헤쳐 봤다 그래요. 밤을 새서라도 그 문제의 근원까지 파헤쳐보고 살폈단 말은 완전히 쫙 펼쳐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문제를 풀려고 내가 그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고 근원적인 문제까지 난 펼쳐봤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똑똑하고 많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다. 솔로몬은 거짓말 안 했어요. 진짜 만나봤어요. 만나보니 근원적인 문제까지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뭐가 가냐? 바람 같더라. 오늘 이 전도서 1장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5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영적 준비되는 시간표가 되길 주님 축복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사람 핑계대고요, 계속해서 누구 핑계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얼마나 괜찮은지가 코로나 터져보니 알잖아요. 전문가 많습니다. 여러분, 찐달걀 날달걀을 구분할 줄 아는 방법 깨보면 알죠.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를 연구한 박사가 논문 300페이지 썼어요. 썼대요. 그냥 난 안 봤어요. 그걸 어떻게 왜 봅니까? 그냥 깨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날달걀과 찐달걀, 찐계란이 어떻게 구분하냐? 돌려보면 안 돼요. 평평한 곳에 확 돌리면 찐달걀은 돌다가 썩분다네요. 날달걀은 절대로 안 쓴대요. 오늘 집에 가서 삶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찐달걀과 날달걀의 차이점은 그 사람이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수화학적으로 풀어놨어. 자, 그런 박사도 있어. 그것 때문에 박사 됐다니까. 개미의 눈, 거미의 눈 발견한 것도 박사 됐다니까. 근데 그게요, 한낱 뭐가 가냐? 점밖에 안 된다는 게 솔로몬이. 자, 전도자가 시대와 세상을 바라본 눈입니다. 딱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헛되다요. 그럼 이 헛되다는 뜻이 뭘까요? 텅 빈 그 말입니다.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비유로 들자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저도 연구를 좀 하고 왔어요. 이게 예화가 뭐냐면요, 텅 비어. 여러분, 제가 나올 때 항상 거울 보고 나와요. 우리 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틀어진 거 있나, 넥타이가 좀 바르지 않는가, 와이셔츠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는 거 봅니다. 그리고 뭐 치아에 꼈는지 또 보면서 참 인상이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거울을 볼 때 지저분하고 정리 안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거울이 실상이 아니에요. 그 거울을요, 뭔가 주먹으로 치거나 하면요, 내가 봤던 그 거울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걸 보고 거울의 표현을 헛되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바람 같다는 거예요. 잡았는데, 바람 분명히 지나가는 거 잡았는데 손편문 없는 거,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허상만 쳐다보고 지낸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바라봤던 세상입니다. 우리의 눈과 좀 다르죠. 우리는 뭐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고 뭐든지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렸던 걸 말씀 못 드렸는데, 지식의 욕구를 다 충족해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정과 욕망을 다 채워봤어요.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리고 솔로몬의 특징이 참, 애가 천재인가, 애란다, 미안하지만 그 왕이 천재인가 봐요. 기질이 좀 달랐나 봐요. 이방 여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유대인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 여인, 20대 때 썼던 술라미 여인이 까만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좀 야한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썼냐? 그게요, 하나님이 왜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아가서를 성경에 넣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야해요. 야한 것도 많아요. 솔로몬이 20대 때 이방 여인들, 그게 이제 실수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을 품으려면 여인이 요구하는 것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로 가버린 겁니다. 왕이 되면 많은 여자를 품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떼지 마라, 그걸 뗍니다 자꾸. 왜? 우상숭배를 자꾸 하게 만드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의 말년이 참 고통스럽죠.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고 싸우고. 자, 허상입니다. 솔로몬이 세 번째로 욕구했던 게 뭐냐? 사람은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욕망은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대네요. 인간에게는 큰 구멍인데 그걸 채울 수 있는 건 단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통장 안에 100억 되면 만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기도하게 되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사람 하나님 떠납니다. 왜? 내 것, 내 욕망, 내 욕심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가 조건절로 하지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 해 아래 수고.
왜 솔로몬이 해 아래 했을까요? 인간이 해 위에는 모르고 사니까 수고하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의미를 알 겁니다. 해 아래만 보고 사니까 수고하지, 해를 만드시고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 수고가 이게 헛되고 이 수고가 끊어지겠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 자, 그 전체적으로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의 핵심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이 피곤이 체력이 딸린 피곤이 아니라, 이 피곤이란 말은 지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피곤을 언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 하나 숨겨 있더라고요. 무의미하니까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밭을 읽으면서 내 아들 잘 먹여야지, 내 애들 공부 가르쳐야지, 안 피곤해요.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피곤하냐, 그 말은 왜 자꾸 뒤처지느냐, 떨어지느냐, 무리해서 도태되느냐, 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내 삶이 피곤하느냐, 의미가 없어요. 단테라는 신곡을 썼던 단테가 지옥을 썼는데 뭐라 하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버려라, 그렇게 썼답니다. 그러면서 단테가 썼던 가장 큰 지옥의 형벌이 뭐냐, 똥물을 빠져 죽이는데 브루투스와 가론유다를 두 명이 있대요. 그 지옥의 똥물에 올라오면 집어넣고 올라오면 집어넣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고통스럽냐, 뜨겁다, 고통스럽다가 거기 간 사람이 고통스러운데 왜 고통스럽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지옥이란 데는 무저갱, 끝없이 떨어지는 무저갱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끝없이 떨어져요. 이게 언제 끝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왜 소망이 없고 왜 행복이 없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과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밥 먹냐, 내가 왜 일해야 되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이라.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헌금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담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단 말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힘들 게 군대 갈 때 굉장히 의미 없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군대는 사령관 온대. 그럼 사령관이 오면 별 2개가 온대. 별 2개가 오면 집차 타고 오지 걸어옵니까? 근데 오는 앞에서 검문하는 그 검문소까지 아스팔트가 깔렸는데 거기서부터 끝까지 도로에 붙어있는 껌을 떼라는 거예요. 그 껌 붙은 건 모르거든, 별 달린 사람이. 근데 우리한테 시키는데 그럼 뭐하냐, 끌 갖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껌 뗍니다. 떼면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압니까? 그 껌 떼면 말래 또 가는 놈이 침 뱉가지고 또 껌 뱉을 건데 또 떼라는 거예요. 이게 미칩니다,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시킬 때. 러시아 형무소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뭐냐, 꽁꽁 언 땅 있죠. 그걸 하루 종일 팝니다. 파갖고 한 2m 파면요, 땅 덮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옆에 파라는 거예요. 사람 돌아쁜다. 그래서 형무소 가장 큰 러시아 형벌은 뭐냐, 무기징역이 아니래요.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매일 시키면 사람이 자살한다네요. 공부를 왜 합니까? 의미 없는 공부. 왜 밥 먹습니까? 의미 없는 밥. 왜 일합니까? 의미 없는 거. 하나님과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행복을 추구하거나 내 딸 잘 결혼시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과 의미가 없어. 하나님과 나와 의미가 있는 거는 전도잖아요. 맞습니까? 의미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하늘 아래 모든 일들 연구했다니까. 파헤쳐 봤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세상 사람들이 근원적 문제를 몰라요. 근원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로만 다투고 싸우고 감정 상하고 이렇게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특징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생각에 잡히는 거, 내 감정에 잡혀서 하는 것. 하늘 아래
모든 일들을 연구해 보니 근원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근원이 여러분 알죠? 왜 인간이 불행합니까? 왜 인간이 고통 속에 빠집니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떠나는 것. 죄와 저주와 불신앙에 빠진 것 때문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걸, 근원적인 걸 몰라요. 왜 정신병이 돌까요? 왜 사람이 미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뭐라냐?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 같다. 이 말은 실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잡은 건 줄 알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있는 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 말은 뭐냐? 내가 미치도록 연구해봤다. 내가 정말로 미치도록, 누가 보면 저거 도란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매달려봤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미친 것들이란 말은 사람들이 광기에 놀아나고, 미련한 것들은 중독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을 풀면 그렇습니다. 미쳤다, 광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바람 같은 거를 실체도 모르고 잡고 있고, 거울이 지 모습인 양 그게 실상인 양 보고 가고, 그리고 너무 인생이 무의미하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광기적으로 미쳐가고 있고, 그리고 중독되어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 세상을 전도자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박, 손가락 끊으면 겨드랑이 끼고 한다잖아요. 발가락 끼고 친다잖아요. 광기지요. 알코올, 술, 의존증. 여러분, 술만 의존증이 아니라 사람 의존병이라고 있어요. 사람. 저 아이가 있어야 내가 존재감을 느끼는 의존병.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집착과 같습니다. 집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고 뭔가를 안 하면 내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 무의미한 것과 내 실상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리, 어떤 집단에 있을 때 나에 대한 실제 존재감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든가 나를 알아준다는 행동, 그 두 가지가 같은 거거든요. 병입니다. 의존증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술을 조금씩 먹는 거. 술 안 먹으면 기분이 좀, 술 한 잔씩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걸 계속 먹는다. 그 의존증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말은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꽉 잡혔다. 그 말은 광기와 중독에 꽉 잡혀간다. 이게 쾌락으로 나타나고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본 세상입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광기, 신천지, 광기로 막 나가잖아요. 이단 사이비들 광기잖아요. 저게 광기지, 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복음 말고는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 틀린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다른 거 다 옳은 거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래, 이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허상 쫓아가지요, 바람 쫓아가지요, 거울이 깨질 줄 모르고 내 모습인 줄 알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하면 그것이 만족을 줄 줄 알죠. 단 한 가지도 세상에서는 만족과 풍부함을 누리는 그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2월 달부터 여러분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가 침체되냐면 영적으로는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게요 그냥 아닙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계속 침체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뭘 못 찾아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걸 못 찾아내면 내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니까요. 사단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에 도전을 못하게 만들어요. 갱신 못하게 만들어요. 생각은 꿀뚝 같은데 내 몸을 못 일으켜요. 왜? 정신 문제예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습관이 정신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붙어 있다니까요. 아, 목사님 내 체질이 습관이, 그 말을 계속해서 살아보세요. 60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40살은 40살은 40km 달린다. 키로수로 달린대요. 50살은 50km 달리고 60살은 60km, 80, 90은 벌써 90km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풀려갖고. 그래서 급한 거예요. 나이 금방 먹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쏜 화살같이 빠르며 그 말을 한 거예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와 있거든요. 지금 일 때문에. 얼굴 봤는데 갑자기 세월의 무슨 뭐랍니까? 예? 정말로 이게 우리 딸 보니까 너무 많이 커 있는 거야. 8개월에 봤는데 내 얼굴 보니까 할아버지 같아. 주름살도 너무 많고. 이래 빨리 가나 시간이. 야, 그래서 전도서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과연 코로나 때문인가? 과연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본질적 질문이잖아요. 본질적 질문. 무엇으로 사는가? 자, 전도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것. 그래서 참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성경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걸 찾아와야 돼요. 영원한 걸.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지. 자, 이 영원한 것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삶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되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도 또 가르쳐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행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산다.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주신 것이 모든 것이고 전도가 전부고 기도가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구나, 이건 모르고 산다. 하나님의 뜻과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겠냐고요. 노골적으로 해서 사람 비유만 들리고 사람 비유만 맞춰 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믿는 것보다 아는 것이 한 단계 더 있는 거예요. 솔직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는 것은 빨가벗고 아는 것처럼 아는 거래요. 부부 생활처럼 아는 것을 아는 거래요.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실체가 돼서 같이 먹고 마시는 동일한 함께하는 것을 아는 거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뭐냐, 아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압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니까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다윗이 이 노래를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보다 더 앞에 있는 사람인데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평안할까, 내가 어떻게 잘 살까, 늘 그것이 인생의 화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산에 동굴을 팠답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파가지고 뭐 했냐, 거기에 내가 섬기려고 내가 잡으려고 했던 우상단지를 거기다 다 넣어놨대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늘 그걸 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1편 2절에는 뭐라고 딱 나오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우상단지냐.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 하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답이 나와야 되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의 우상단지를 하나님 벽장 속에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혹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욕구와 충족을 위해서 사무장 정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좀 본질적 질문에 내가 답할 수 있고 본질적 질문에 참 의미를 찾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진짜 뭐가 문제입니까? 진짜 뭐 때문에 내가 삽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삽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거는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사람도 늘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땅은 없어지겠고 사람은 없어지겠지만 모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그리스도만 남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내 사건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해야만 내 거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졌어, 내가 뭐
훌륭해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예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전도자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된 거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아니면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사단의 권세에서 운명에서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영원한 걸 깨닫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의미 있는 삶을 사세요. 밥을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직장 나가는 이유, 가정을 꾸려야 될 이유, 아기를 낳아야 될 이유, 내가 예배드릴 이유, 모든 의미는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 영원한 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소망, 정말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애통함,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간절함, 정말 복음이 내 것이 뿌리 내리지 않는 거, 복음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늘 바람 같은 허상 같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상단지를 끼고 살 수밖에 없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던 내 운명 사주팔자를 단 한순간에 끝내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그 감사 감격이 실상이고 실체고,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왜 의미가 없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된다라는 그 소망에 간절함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 의미를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요즘은 뭐 제가 말씀을 마치고 축도하고 이렇게 가면, 축도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뭐 인사도 안 하고 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문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 있으면 반드시 날 만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인사라도 갔는데, 이제 뒷문 해놓으니까 단점은 그거 하나 있더만요. 바로 나가는 거. 어떤 분이 옛날에는 뭐 많이 들었지만 뭐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뭐 제가 뭐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았겠죠. 근데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또 말씀합니다. 6절에 8절에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은 습성과 속성이 뭐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요, 뒤집어져야 돼요. 업사운드,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은혜가 뭐냐? 내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를 후벼 파고 나를 꼬꾸라뜨려서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내 던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이 메시지 중에 이렇게 듣거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한 말씀을 내게 쏟아붓는다, 이렇게 들어야 진짜 은혜 나오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내가 아멘하는 그 아멘이 나로 하여금 듣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바뀌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솔로몬이. 너희들은 왜 변하지 않냐, 왜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 그 말은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게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꼭 메시지를 들어도 뭐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을 들어도 꼭 내게 조금 찔리거나 그것을 갱신하고자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쓴 약이 양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쓰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의 현 주소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 아시는 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시키게 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달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고 목사님도 실수하는데 목사님도 뭐 메시지가 뭐 이렇게 들으면 진짜 땡치리 말려 곤란해요. 곤란하다니까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노건 가지고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양 팔고 염소 파는 성전이 되지 말라고 채찍으로 노건으로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장사판을 만들거든요. 전도자의 삶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 속에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전도자의 삶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나를 통과해야 돼요. 아니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바꿀게요. 십자가가 나를 통과하게 십자가가 내 앞에 왔는데 내 인생이 십자가로 통과를 해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십자가를 넘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나와요. 십자가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올 그 십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 여러분 성공하려고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전도자를 뽑아서 성공시킨 거지 성공해서 전도자를 시킨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전도자라면 반드시 아벨 무올라 그 촌에 있는 엘리사를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제천요. 알아주지도 않는 이 제천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야 돼요. 십자가를 넘어서 너희는 가서 그 십자가를 말해라. 그리스도를 말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라. 그게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 볼 거지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신 거 봤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 했더니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계속 좋다 쿵짝쿵짝 하고 있으니까 핍박을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고 사마리아 가고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가고 마게도니아 가게 계속해서 바울을 몰아가신 거 봤습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지만 하나님이 사도들을 막 몰아가신 거 봤습니까? 전도자는 몰아가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진짜 나를 통해서 온 고통입니까? 하나님 주신 고난입니까? 전도자는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영적 상태 안 되면 안 될 줄 알고 하나님 몰아가시는 게 전도자라니까요.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자, 결론 드릴게요. 사단이 살아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에 집중하라고 집중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 복음을 모르면 그게 근심 덩어리가 되고 수고가 되고 피곤해져 버려요. 그걸 사단은 우리 전도운동의 말로 표현하자면 제가 우리 강단에서 표현하자면 분열시켜요. 마귀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는 놈인데 지금도 존재하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은 마귀가 엄청 방해합니다. 근데 끌어내리는 것은 한순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 가서 꼭 보세요. 여러분 그 거울 보면서 여러분이 본 그 얼굴이, 여러분이 나타나 있는 거울의 모습이 여러분 참모습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가 바뀐 속 사람이 바뀌어 있는 모습이 진짜 나예요. 맞습니까? 속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신분과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라면 축복합니다. 나는 거울 보니까 돈도 없고 못생겼고 주름 짜글짜글하고 이제 내가 뭐 할까? 그거를 보고 속게 만드는 놈이 사단이에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산만케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산만해요. 집에 가정 불화가 굉장히 많은 집일수록 가정이 화평한 집이 없죠. 가정에 불화가 많을수록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죠. 왜 그러냐?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오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기준이 다 달라요. 교회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 운동하게 하고 이 교회에서 제자가 나오고 렘넌트가 나오고 중직자가 올바른 중직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50명 모이고 40명 모이고 60명 모이면 그 생각들이 다 다르다.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겠어요? 내 생각은 절로 가고 내 생각은 이렇고 계속 이렇게 분열되고 나는 저 사람이 안 맞고 나는 저 사람이 틀리고 계속 그 생각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생명이라든가 교회에 누가 붙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초대하고 오겠어요? 만나면 싸우는데. 제가 고마운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고마운 것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 대접하려고 하고 막 이래요. 선교사님 오시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를 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누가 왔는데 왔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분들이 선교사님이 해외에 왔는데 선교사님 식사는 하는지, 목사님이 함께 가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전혀 삭막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분열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은 원냈습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분열시킵니다. 싸우게만 합니다. 그 가정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합니까? 싸우는 나라마다 싸우는 가정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고 살리고 생명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것만 못하게 해요. 전도 이전에 복음과 전도는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단어는 틀린데 복음과 전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기차가 한 길만 갑니까? 기차가 레인이 두 개가 있으면 요 길로만 갑니까? 이 기차가 두 개로 레인을 똑같이, 복음과 전도 기차가 가는 길이에요. 나는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복음은 알았는데 전도가 이해 안 됐다.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이해됐고 구원 받았는데 전도가 이해 안 됐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새빨간.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된 거예요. 나를 살린 그 복음이 아직 내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면 증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정치판, 경제판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의 정치 사람들 똑똑해요. 교육 똑똑해요. 의료계 똑똑해요. 근데 계속 꼬여만 가죠. 왜 그럴까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분열시켜.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준이에요. 내 기준 빨리 바꿔요. 기준이 왜 안 바뀌느냐? 복음과 전도.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넘어서는 복음과 전도. 그러니까 자꾸 분열시켜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집중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말이에요. 집중.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건강하고 이럴 때는 몰라요. 약해질 때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 동물을 잡아먹을 때 약해진 동물만 찾잖아요. 다리 쩔뚝거리는 거, 눈 삔 거, 그 다음에 맨날 지 혼자 불대로 돌아다니는 거. 무리를 갈라놓잖아요. 이리와 승냥이와 사자떼가. 약한 거, 무리에서 떨어진 거, 그리고 자기가 그 무리에 속해 있음을, 소속감을 모르는 거, 이 사단이 건드리잖아요. 알아듣겠습니까? 다락방 메시지가 워낙 세고 메시지 자체가 현장 메시지라 세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시지와 단어와 현장과 사람 살리는 완전히 직선적으로 파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근본 문제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 쪼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강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덮어놓고 있는 건 많습니다. 기존 교회는 막 들이대거든요. 목사고 장로고 상관없이 막 들이대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 다락방 메시지는 뭔가 맞는데 안 맞는 게 많아요. 맞죠? 맞는 말을 하는데 싫어요, 마음이. 맞는 말인데 강하게 느껴져요. 왜? 메시지도 세고 목소리도 세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게만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66권 이 말씀요, 이 말씀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얼마나 세냐? 영, 관절, 골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뿐다니까요. 말씀이 얼마나 강하냐? 그 영혼을 쪼개뿐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구 쪼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쪼개뿐다. 얼마나 강하냐? 의사가 쓰는 메스보다 강한 칼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모르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헛벌어 들어요. 말씀이 쪼개진다는 말을 몰라요. 말씀을 쪼갠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내 영에 그 쓴뿌리가 쪼개지고 파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때 암덩어리 할 때는 아프죠. 쓰실 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의 이 메시지가 정말로 맞는데 말을 치유가 안 되고 가만히 묻어놓으면요, 이게 딱 암덩어리가 딱 돼요. 요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한번 빨리 찾아봐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은 다 잘 드느냐, 내 습관 때문에 잘 드느냐, 내 체질 때문에 그러냐,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때문에, 이거 빨리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병 들어요. 분명히 말씀해요. 병 들어요. 병 들면, 그 병 한번 들면 낫기 굉장히 힘들어요. 왠지 압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단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이 치유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자기 감정을 치거나 자기 생각의 기준이 안 맞으면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으면 편의점 가면 돼요. 근데 왜 시장 갑니까? 편의점과 평안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 그랬어요. 우리 저 옷들 좀 쉐어하죠. 우리 권사님도 옷도 쉐어하고 저도 우리 김 목사님, 김세진 목사님 옷 주는 거 많거든요. 제가 좀 살이 빠지니까 좀 주는 것도 있고 쉐어하여. 쉐어는 아니에요. 주는 거지. 그분 거는 내가 안 입어요.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근데 자,
웃기려고 한 거고, 신발이 작지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꼬그라집니다. 이 등이 아파가지고. 신발만큼은 맞아야 됩니다. 신발은 다른 내 치수와 딱 맞아야 된다.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발. 여러분,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쫙 평안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깨달으면 돼요.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 버리면 다 편안해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 사람하고의 가치관, 내 생각, 내가 내가 생각하는 이슈, 뭐 정치, 나하고 틀리다 이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바람 같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제 말을. 제가 왜 강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하고 정당 얘기 안 하고 제가 나라 얘기 잘 안 하는 줄 압니까? 그게 그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정말로 이 생명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애 낳아보세요. 애 낳아보면 틀려요. 배은망노가 파렴치한 부모들도 많지만 부모로서의 자격이 애를 탁 낳아보면 자격이 달라져요. 애들은 학교 가가지고 손 들고 횡단보도 걷는데 아버지가 돼갖고 담배 툭 피면서 툭 지나가보세요. 애 보세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그게 쪽팔리거나 그게 그러면 애 보는 앞에서도 막 합니다. 그럼 애들이 볼 때 존경심, 뭐 경외감 다 떨어집니다. 애들이 배우고 오늘 올라가는 만큼 시대의 변천만큼 애들 보면서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게 진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운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되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되어지리라 그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면, 전도자로서 살겠다고 기도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붙이느냐? 생명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 나보죠. 생명 나면 뭐 준비해야 되냐? 기저귀, 옷, 양말 뭐 다 준비하게 돼 있어요. 준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희한해요. 가장 중요한 거, 말도 달라져요. 행동 달라져요. 만약에 애들 태어났는데 그 앞에서 담배 뻑뻑 피는 아버지 있다. 그건 아버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태어나면 돈도 절약하고 이러면서 이게 써야 되잖아요. 애들 보는 앞에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다. 정말로 그건 부모가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그렇게도 처절히 느끼면서 난 우리 아버지 전체를 안 밟을 거야. 똑같이 닮아가는 거 있죠. 영적 대물림.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이론입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복음 붙잡아라. 우리 엄마 아버지 믿지 마라. 복음 붙잡아라.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게 복음으로 가르치는 가정교육이에요. 이거 아니면 애들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해야 돼요. 중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문 대 가문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애해도 돼요. 누가 연애하지 말합니까? 그런데 가문을 보고 결혼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 뜩 데리고 와갖고 같이 살게. 내가 볼 때 그 영적 상태 데리고 와서 살잖아요. 희한해 돼버려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래 만난 거 아닙니까? 동네에서 놀다가.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는데. 진짜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 김 집사님이 재인 형제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왔어요. 재인 형제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재인 형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시키면 그냥 아멘 하면 된다. 이래 시켜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재인이를 보면서도 아,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들이 태어났거나 뭐 이러면 야, 우리 환경 좀 바꾸자. 야, 우리 좀 싸우지 말자. 말 좀 잘하자.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말자. 변한 거잖아요. 뭐가 변해야 되느냐? 진짜 변해야 돼요. 진짜 변한 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하고 넘어서는 생명운동이 되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집중입니다. (10월 4월 30일) 날 우리 소수 집중합니다. 5월 달부터 정상적인 예배 드립니다. 원래 정상적이고 아니고 간에 그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 우스운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으로 살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도자가 바라본 눈을 주시고 전도자가 살았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가 무엇에 집중했음을 알고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교회를 준비시켜 주옵시고 중직자들을 준비시켜 주옵시고 우리 교육자들 준비시켜 주셔서 생명운동 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중직자 되도록, 렘넌트 되도록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관절 골수가 어두워졌던 부분이 있으면 수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